47장 찬송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번세 이기리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하나님, 오늘도 첫 시간을 주 앞에 나와 경배함으로 하루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변화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히 채워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40절에서 51절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무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또 기둥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들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들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쇠와 받침쇠 위에 10개의 물두멍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소가 부석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것을 지난 후로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신이 많고 솔로몬이 다 따라가지 않으면 그도 공개를 그는 진정할 수 없었다.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넥사서 절하고 다섯이 또 금과 금전과 일찍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의 문에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에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인생을 살 것인가, 왕의 명령을 따르는 인생을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기 원합니다. 7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흥미롭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든 일을 솔로몬 왕을 통하여 히람이 완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세워가고 꾸려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담아보기 원해요.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이 빛난 노시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45절을 보시죠.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 놋은 사실 빛나지 않습니다. 놋은 주 재료가 구리인데 지금 표현대로라면 특별하게 가공을 했다는 말입니다. 빛난 놋이다. 제가 히브리어를 찾아봤더니 모라트라는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요, 껍질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특별함을 지니게 만들었다는 의미더라고요. 한글 성경이 영성이 있어요. 이 성경을 가져올 때 빛난 놋으로 만들었다. 원래는 모라타라는 히브리어의 뜻은요, 철저하다, 혹독하다, 그리고 완고한 고집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 놋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무슨 뜻입니까? 주어가 있었잖아요. 누가요? 히람이 하나님께 드릴 놋으로 만든 성전의 기구들을 혹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에 대충 부분만 한 게 아니라 모든 그릇, 콜 켈리라는 히브리어, 모든 하나님께 속한 성전의 그릇들을 철저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위해 특별함을 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빛나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 놋보다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있었어요. 놋도 보물이었어요, 이 시대에는. 근데 비교해 보자면 놋과 같은 초라하고 천한 것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실 때 때로는요, 삶에 초라하게 느껴지고 여겨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삶의 수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수치를 닦아주리라, 제해주리라, 빛나게 하시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놋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시고 빛나게 하시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신다는 메시지가 담겨있죠. 이사야 2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가련한 영혼들이 회복을 딛고 위대함의 자리까지 이르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백성들조차도 치유를 딛고 영광스러움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놋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의 삶을 이렇게 우리를 빚어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특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인도 속으로 끌어당기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방주 안으로 손을 내밀어서 잡아당겨 드리는 것이 복음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수치스러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쳐지게 하시는 것, 우리로 하여금 빛나는 노시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그 축복의 삶을 매일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빛나는 녹그릇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는 것이죠. 사소한 것조차도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인생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꾸려가게 하시는가? 입혀진 금이 되게 하라 교훈하세요. 48절을 보시죠.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내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자, 주어가 솔로몬으로 등장해요. 히람이 아니에요. 성소를 직접 관여했어요. 하나님께 드릴. 모세 시대의 성막과 솔로몬 시대의 성막의 차이점이 있어요. 양쪽으로도 훨씬 많고 화려해졌지만 모세 때는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도요, 조각목에다가 놋을 입힌 거예요. 코팅을 한 겁니다. 모세 때는. 근데 솔로몬 때는 100%의 놋으로 만들었죠. 하나님께 드릴 것, 최선의 것으로 드렸어요. 또 없던 것도 생겨났는데 놋바다라고 하는 큰 정결 양식을 위해 생긴 기구가 있었어요. 제사장들의. 그래서 성소 바깥에 솥이나 부삽이나 대접이나 갈고리나 이 모든 큰 뜰의 문짝까지 전부 다 솔로몬 시대의 놋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좀 달라지느냐? 성소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성소의 제단, 등잔대, 지성소의 문, 여기서부터는요 모두가 다 금이거나 금을 입히기 시작해요. 저는 우리의 인생의 최종 지점이 이 자리까지 이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비유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입혀진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는요 온통 순금으로 입혀져 있습니다. 녹과 같은 인생처럼 깨끗이 닦여진 후에는 우리의 인생은 순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삶의 자리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직접 성전의 모든 기구를 사소한 부분들 하나하나까지 다 모두 다 금으로 입힌 성전 기구로 완성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등잔대 하나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리까지 정결함을 입어가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가면 사실은 이 모든 성소의 기구들이 다 상징이었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증명하고 있어요. 등잔대가 있죠. 이것은 성령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진설병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성소에 분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것이 입혀진 은혜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정금과 같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또 입혀져가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꾸리게 할 것인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둔 인생이 되게 하라 말씀하세요. 51절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우리 옛 어르신의 시대에는 성미라는 것이 있어요. 성미 아십니까? 성미. 목회자나 그 시대가 가난했잖아요. 그래서 가만 봉지에 교회에 식사를 위해서 전 시골에서 그거 봤어요. 드려진 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성미의 유래가 레위기의 제사 중에 소제라는 일반 감사제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드리면 헌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헌납, 몸을 드리면 헌신, 우리의 삶을 헌신으로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는 삶이 이 성미와 같은 인생이죠.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누군가를 대접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요 단순한 식사나 섬김이 아니에요. 왜? 목자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달려가서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받으시거든요.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이시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최근에 대신방을 하는데 청년도 대신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지금 외로워할 시간이 없네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지금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주님을 향해 가고 싶어요. 그리고 또 신방을 하는데 어떤 작년 가정은 내년에 교회 옆으로 이사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는 사람이 많아지고 적어지고는 농부이신 하나님의 섭리죠. 그렇죠? 우리는 성전 중심, 헌신 중심, 교회 중심의 자리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 또 성도들의 인생을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목사 제가 이제 취임 예배 이번 주에 이제 감사 예배가 있는데 이렇게 뭐 화려하게 그 형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최대한 간소화해서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그래도 목사님 포스터 하나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딸한테 시켰어요. 그거 문구만 바꿔가지고 야 네가 좀 외워가지고 가서 뽑아서 출력해갖고 해라. 그렇게 해도 괜찮죠? 딴 사람 할 사람 없으면 저희가 합니다. 신방 중에 제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마음의 사랑이 느껴졌어요. 축복했어요. 또요 이 새벽 말씀도 편집해서 매일 유튜브에 연결해서 올려주겠다는 청년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놓여진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시편 84편 10절은 제가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 싶어요.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놓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시편 84편 10절이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기쁨으로 하나님의 문지기 인생을 살아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의 녹과 같은 인생도 하나님은 빛나게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금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놓이게 하십니다.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말씀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하게 하신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다가섰는가? 주여, 녹과 같은 우리의 인생, 그 초라한 수치가 가득한 연약한 우리의 인생마저도 깨끗이 닦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나를 정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진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지는 놀라운 은혜를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 허락하여 달라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놓여지는 교회의 중심, 성전 중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가슴속에 담아 성령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년 가운데 주의 놀라운 성령의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찮은 수치스러운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루만져 주시면 녹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깨끗하게 닦여서 하나님의 성소에 놓이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녹과 같은 우리의 인생, 세상이 가능성이 없다 하여도 세상이 우리를 초라하게 본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수치를 제할 것이라, 내가 너를 정결하게 이끌어 갈 것이라 말씀하신 주의 성부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정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찬란하게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면 믿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주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정말 섭리와 같이 헌납과 같이 헌신과 같이 놓여지는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작은 일을 결코 사소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희생하며 나아가는 저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 기도하실 때 특별히 취임 감사 예배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가 쌓이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29년의 시간 동안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쓰임받는 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온 성도를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최근에 리비아 사태로 어쩌면 2만여 명이 넘는 사망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로코에 있는 수천 명의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요나와 같은 선지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뉴스거리로 그냥 가십거리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곁에 있는 한 영혼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살려내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을 될 수 있게 하려고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마음과 사실을 쌓는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 품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기도가 쌓이는 주님 감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리바에서 죽어간 2만여 명의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로코에서 죽어가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우리 곁에 있는 한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이끌어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켜내고 말씀으로 양육하여 복음으로 무장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러내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의 용사들이 되어서 주님의 백성들을 일으켜낼 수 있도록 성령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한 심령 한 심령이 주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궈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